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충성심과 헌신 71번째 시간입니다. 21년 1월 4일 아침 6시 54분 주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송원자님이 기도한 게 아니고 송원자님의 영이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7시 12분 종으로서의 훈련. K 목사님, 시교회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사경에 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사경의 장소는 어쨌든 50명 이상, 100명 이상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 당시 한참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사경에 안 갔으면 하고 성도들에게 의견을 나타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송영진 집사님이 항상 사경에 가던 그런 어떤 훈련 습관 받은 게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훈련.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우리는 보통 이거 영적인 거, 또 교회와 관련된 거는 영적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가 스스로 주님의 뜻이다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지 혹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응답을 기다리는 훈련이 종으로서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 7시 47분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주님께서 송영진 집사를 부르고 계신 것이 영감으로 알아짐. 송 집사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 아내 되는 박미연 집사님에게 전해주고 기도하라고 함. 네.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나에 따라 내가 내 종 송영진 집사를 불렀느니라. 콜링했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콜링이 아니고 주님이 찾으셨다는 거죠. 내가 내 종을 내가 부르고 그가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 지금은 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종을 불렀으나 그는 아직 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가 들은 것이라. 이런 것이 몇 번 더 있을 것이라. 무슨 장면이 생각날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엘리의 제사장의 목소리인 줄 알고 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죠. 어린아이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면 같아요.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무엘을 부르듯 내 종들을 부를 것이라.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너는 알 것이라.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고 주님과 잘 통교가 되고 있으면 주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영이 잠들었거나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있지 않아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송원자님이 들을 수 있게끔 중보자로서 듣게끔 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엘리 제사장 같이 내가 부른 것을 알려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부르신 거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나의 부름에 응답할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라. 그런 대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내가 내 종들을 다시 일으키며 부르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람같이 일으킬 것이라. 나의 바람 소리를 듣는 이가 아는 이가 없지만 너는 알 것이라. 성경에도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할 때도 세미한 음성 같은 바람에 스쳐가는 그런 식으로 아주 작고 세미하게 들려주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감각이 껴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알기가. 들을 것이며 볼 것이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라. 하지만 침묵하는 이유는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침묵 가운데 일을 진행해야 함이며 그것이 끝난 후에는 내가 알게 할 것이라. 침묵하는 이유, 이제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실 때가 있고 또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실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과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진행된 이후에 끝난 후에 알게 하시기도 하고, 그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도 있겠죠. 오늘도 잘하였다. 민첩하게 놓치지 않고 잘하였습니다. 동생 송영진 집사는 못 들었지만 누나인 송 원장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송영진 집사님을 강하게 부르고 계심을 알았다는 거죠. 이런 걸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제 일처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채우시고 저를 이끄시며 보호하소서. 나의 사랑 나의 주여, 제가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드리며 많이 행복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또 많이 감사드려요. 많이 행복해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잊거나 잃지 않도록 저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거죠. 7시 52분 군사학교 2기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하여라. 지금 20년 12월 말인데 이제 군사학교 2기가 21년에 시작된다는 거죠. 주님, 충성심을 말씀하실 것 아니었나요? 군사학교 1기생들에게 충성심을 훈련하실 뜻을 알게 하셨는데 2기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하라고 해서 아니 군사학교 1기 충성심은 어떻게 하고요? 이 얘기죠. 충성심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모두들 충성심 또한 시작되었느니라. 충성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사랑함 없이 의무적으로 충성하게 되면 반드시 금방 한계에 도달합니다. 억지로 의무감을 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충성을 할 수가 없죠. 그들 군사학교 예기생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고 순종하기 시작했으며 나를 사랑하느니라. 충성심의 기본 바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각자 가운데 임재하며 직접 말하고 가르치고 있느니라.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판단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저도 이제 갖추게 된 자세 중에 하나가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제게 없는 어떤 부족함, 잘못을 또 지적받는 것처럼 좀 민망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인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지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요. 마음을 거리끼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성소로 임하시는 날까지 이 표현 중요해요. 내 영혼의 지성소 어디겠어요? 내 심령 안에 주님의 생명이 좌정하시는 심령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 바로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이근 열매 되는 것을 말합니다. 늘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모든 것이 주께 영광입니다. 21년 1월 6일 새벽 5시 42분 새벽에 주로 영음을 듣는다 그랬죠. 새롭게 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나의 영음이 들려온 겁니다. 6시 37분 내가 다시 역사할 것이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교단에 주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신대요. 그게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10년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뭔가 새로워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58분 일으킬 것이다 교단을. 주님은 계속 이제 교단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을 21년부터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7시 41분 땡땡땡 목사님 잠에 깨서 누워있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심 너무 태평하다. 제가 알기로는 박 목사님인데 성경의 강사 중에 한 분입니다. 마음은 착하고 순수하지만 열심이지만 나를 아는 것에는 게으르다. 내가 깨울 것이라 열심을 품어라. 계시록의 그 소아시아 7교회도 보면은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든가 아쉬운 것 하나씩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은 착하고 순수하고 열심이다. 근데 그 열심이 나를 아는 일은 게으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열심을 내야 되는 게 뭐예요? 뭐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 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바로서야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자동으로 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열심인데 주님을 아는 일에는 게으르대요. 이건 안타깝죠. 8시 8분 나에게 송원자님에게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저 나를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이제 여러 목사님들 교단 목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마 두려워하신 것 같아요. 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있습니다. 오후 5시 33분 어떤 목사님 사경의 말씀을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유튜브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사경에서. 근데 느림보, 느려 터져서 느릿느릿 주님의 어떤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나요? 그래서 무슨 일을 충성스레 할 수 있겠느냐? 내 속이 터질 지경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복장 터지는 일을 안 만들어야죠. 지금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밤기도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들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저 목사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거 알면 할수록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지 이유도 모르고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주여,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께 대신 중재자로서 나아가라는 거죠. 또 답답함도 좀 호소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을 너에게 털어놓는 것이라. 내가 나의 하는 일들을 너에게 알리며 보이며 행한다 하지 않더냐. 아모스에도 나오죠. 주께서 당신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 하신 것처럼 알게 하시는 거죠. 선지자처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받으며 나를 믿고 바라보며 내가 필요할 때마다 화답하게 할 것이니. 원래는 그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화답하는 것이 맞죠.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대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화답을 받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화답, 응답, 또 우리의 반응.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화답을 못하니까 대신 화답을 너가 해주길 바란다 이거죠. 그러면서 마음 무거워하지 말고 그냥 있기 원한다.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의 심정이 그러하니 너는 그저 그들을 위해 나에게 은총을 구하는 기도, 이게 화답이거든요. 그것을 해주기 바란다. 오 주님 알겠습니다. 모두에게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어둠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땡땡땡 목사님, 영이 죽었다. 우리 영이 죽었다 그러면 뭐 지옥 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이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서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화답기도. 근데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대신 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화답하는 겁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저희의 죽고 사는 것이 주께 있음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이 죽었다고 주님이 진단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화답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지금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화답이죠. 주님의 귀한 종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부름받은 귀한 종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처럼 만약 그 영이 죽었다면 이제 살려주십시오. 마른 뼈들을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목사님들이 다 지금 사경에 강사들이고 진행 중에 있어요. 물론 저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랬다 저랬다가 박쥐처럼 주님만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붙기도 한다 이런 책망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그냥 다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제가 사람에게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제가 그렇게 간사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겠지 하고서 받아들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주님께서 어쨌든 필요하니까 또 새롭게 하길 원하시니까 이렇게 알게 하시고 대신 중재자로 화답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이런 화답이 듣고 싶었단다. 원래는 당사자에게 들어야 되는데 당사자는 알지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중재자에게 화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기도에 힘입어. 이게 참 재밌죠? 주님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에 힘입어.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내가 베풀리로다. 주님은 혼자서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 기뻐하여라. 나도 너에게 기쁨을 주고 싶구나. 내가 하는 말들을 듣지 않으려고 내가 귀를 닫는 것을 보았단다.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막 한 거예요. 평신도가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될 것 같아서. 근데 너를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며 나에게 화답의 기도를 해주기 바라서 했단다. 여기 목적이 있죠. 그 사람들이 화답해서 주님께서 지어가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정작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송 원장님이 그분들에게 주님이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라고 하면 받아들일까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든지 어디 감히 막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겸손하면 받아주겠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화답의 기도를 올려주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기뻐하고 나의 말에 어떤 것이든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잘 캐치해주기 바란다 이거죠. 지금처럼 내 마음을 받아다오. 내가 어디에다 내 마음을 호소하며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겠느냐. 이 화답의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으신대요. 주님의 굉장히 인성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야 내 마음이 기쁘고 힘이 나는구나. 땡땡땡 목사님, 너무나 태평하다. 마음은 착하고 순수하지만 열심이지만 나를 아는 것에는 게으르다. 내가 깨울 것이라 열심을 품어라. 이거는 사경의 전에 있었던 앞에 그 목사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화답기도 주님 깨워주십시오. 깨워주시면 열심을 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열심을 품으셨던 분 아닙니까? 주께서 사랑으로 깨워주십시오.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목사님을 믿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홍원장 너는 내 사랑에 충성되다. 지금 이 목사님도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참 충성스러워요. 근데 이제 주님을 아는 일, 즉 가장 근본적인 것에 열심이 없어서 지금 게으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주 그냥 최고의 목사님이죠. 사람들에게도 또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으로 그를 깨우리라. 다시 깨워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열심을 품게 하리라.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일깨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땡땡땡 목사님, 느림보, 느려 터져서 느릿느리. 그래서 무슨 일을 충성스레 할 수 있겠느냐? 내 속이 터질 지경이다.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지금 화답하는 기도를 싣고 있는 거예요. 화답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느 누가 사랑이 식어질 때가 없겠습니까? 주님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으로 회복해 하소서. 주님께서 회복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주님을 사랑할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송 원장님의 장점인데 마치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것처럼 네가 벌써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하는구나 이런 주님이 재밌게 표현하신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에 대한 다른 목사님들에 대한 메시지 듣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내성적이었는데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크크크 웃으시면서 아멘 하신 이런 거가 이제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상하죠. 뭐 설마 주님 그렇게 하셨겠었는데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다 보시면요. 주님이 얼마나 순수하시고 또 유쾌하신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아멘 하마. 이런 얘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멋지신 나의 주님, 또 주님은 저를 홀딱 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반응에 너무나 이제 기분이 붕 뜬 거죠. 그래서 홀딱 반하게 하셨대요. 이제는 주님을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멀리 계셨던 주님이 한층 더 가까워진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겁니다. 제 마음도 기쁨을 되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시니까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재밌게 유쾌하게 화답하시니까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21년 1월 8일 사경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침 8시 34분 땡땡땡 목사님 나의 영광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안으리라. 나를 만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이게 조경도 목사님입니다. 유일하게 사경회 8명의 강사 중에 칭찬받았던 유일한 분. 저도 지금은 이제 좀 칭찬받지만 이때만 해도 저도 주님 앞에 사람의 눈치 본다고 책망받았던 사람이었어요. 5시 46분 땡땡땡 목사 뺀질이 고집쟁이 잘난 척쟁이 약간 주님이 굉장히 약간 삐치신 것처럼 표현했죠. 반기도 내가 내 사랑하는 종들을 마음껏 축복하였다. 사경회 때 책망하셨던 목사님들을 이제 주님이 축복해 주셨대요.
멈추고 있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을 다시 시작하라고 축복하겠다. 이제 주님께서 능력, 권능을 베푸시는 거죠. 그것 또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받아지는데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 영광입니다. 또 땡땡땡 목사님 아까 나왔던 뺀질이 고집쟁이 잘난 척쟁이 화답기도 주님을 향한 고집이 있었겠지요. 지금 고집쟁이라고 했더니 주님을 향한 고집 이건 뭐예요? 좋은 의도의 고집이죠. 지금 그렇게 좋은 거 칭찬할 걸 찾아가지고 주님께 그 부분을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신 주님의 축복으로 다시 주님을 향한 고집이 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살살살 잘 이렇게 긁어주고 달래주고 계신 거죠. 그래, 두말하면 잔소리다. 주님이 화답합니다. 봉사하신 모든 분들, 사경회를 위해 봉사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겠지요. 물론이지, 내가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였단다. 내가 너무나 기쁜 날이다. 화답 때문에 그래요. 아름답게 화답해준 너에게도 축복해주고 싶구나.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내가 보여준 늠름한 충견이 바로 너란다. 충견, 충성스러운 개죠. 1월 7일, 바로 전날이네요. 목요일에 세퍼드를 보여주셨대요. 환상으로. 너는 결코 연약하지 않음이라. 충성스럽고 주인만 아는 너희 생각은 없는 주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순종하는 너희 모습이란다. 실제로 군견들 보면 이제 독일 셰퍼드를 쓰고 진돗개를 쓰고자 하는데 잘 못 쓴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정하면 바꾸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진돗개를 훈련시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진돗개는 군견을 쓸 수 없대요. 근데 이렇게 군견으로 훈련받은 개들 특징이 뭐냐? 명령할 때까지 꼼짝 안 해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요. 어떤 동작을 취하면 그 상태로 오랫동안 버티더라고요. 인내심을 굉장히 훈련받습니다. 그러한 주인의 뜻을 기다리는 충견의 모습으로 지금 송 원장님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게 주인의 명령만 기다리고 순종하는 너의 모습, 그곳에서 나의 바람을 보았던 것이란다. 바람이 지금 뭐 이렇게 부는 바람인지 아니면 주님의 원하신 소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의미 중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인도하소서 군사학교 2기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하라 하셔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군사학교 2기를 준비하라 하는데 사랑의 사도들, 어머니 아버지인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또 시어머니인 이권사님 이렇게 세 분을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2기로 부르실 예정입니다. 일기생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끄시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볼 때 놀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2기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4기까지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주님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명하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때에 맞춰 일러줄 것이니라.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주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고 내일도 축복 기도를 해주어라. 성령 충만히 넘치게 할 것이니라. 각자 은혜를 나누도록 하여라. 사경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 이제 현장에 가서 들은 분도 있고, 이게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들은 분도 있고,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래요. 내가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말하게 하여라. 어떤 목사님 강의가 좋았다. 이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자꾸 보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 대단하다, 참 잘 증거한다, 이렇게 자꾸 평가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 자꾸 본질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를 쫓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제 곧 졸업, 군사학교 1기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제 훈련을 마칠 때가 됐다는 거죠. 두세 달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준비하라고 한 졸업장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이거 뭐 졸업장을 찍으라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졸업식이 곧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업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군대로 말하면 훈련소에서 6주간 또는 4주간 훈련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실전에 투입해야죠. 사무엘은 어린이집 보내도록 하고 너희 할 일에 집중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너희 할 일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정리하는 거. 그래서 지금 2000페이지 넘는 A4 꽉꽉 채워서 2000페이지가 넘는 말씀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